우리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무언가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 드시는 것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있는 토속 음식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그것이 그냥 잔치상에 올라올 만한 음식인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 음식을 이렇게 좀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지역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그 음식이 그 지역에 아주 그냥 이렇게 토착 음식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무슨 맛이지? 이렇게 해서 참 기호가 높다고 말할 수 없지만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 음식이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먹어왔던 것이어서 나이가 들거나 또 고향이 생각나면 그 음식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안동 식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식혜면 식혜지 또 앞에 안동은 왜 붙습니까? 그 식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우리가 보통 뭐 감주라고 부르는,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흰 물에 이렇게 쌀뜨물처럼 이렇게 엿질끔 이렇게 넣어서 하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그저 하얀색이 아니고 붉은색입니다. 식혜 안에 고춧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무를 이렇게 막 썰어 놓았습니다. 이제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동 식혜라고 아는 사람? 지금 아니 다 대여섯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느낌이 밤에 술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토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사발에 이렇게 담아 드리면 그 지역 사람들은 뭐 아유 야 이거 참 땡긴다 그러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건 아직까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이 뭐야? 식혜야. 이게 무슨 식혜야? 이렇게 한 숟갈 이렇게 딱 이렇게 입에 대고는 이거 참 이게 뭔 맛이지 이러는데, 그렇지만 또 그쪽 지역 사람은 너무 좋아하네. 가령 이제는 이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홍어, 목포 이쪽 이렇게 또 특히 전라남도 쪽에 있는 홍어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벌겋게 무치는 거 말고 이렇게 그 아시죠?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거. 이것도 손 들어보. 홍어회 아는 사람? 이건 좀 더 많네. 이건 좀 더 많네. 그런데 그걸 즐기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잘못 즐기는 게, 왜 그 음식이 그 지역에서 오래 명맥을 이어오느냐 하면 후손들이 어릴 때부터 조상들이 드시는 걸 따라온 것입니다. 쫓아온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는 이런 유의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모가 자살하고 삼촌도 자살해서 우리 집은 다 이상한 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꽤 그럴듯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조롱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저주를 3, 4대까지 가게 한다든지 또 의인의 집을 1000대까지 보존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설적 표현법이 있고 간접적 표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이 걱정이 마음속에 들으면 우리 참 내 생각이
참 걱정이 몇 개 좀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요. 걱정이 걱정이 4만 가지, 6만 가지, 5만 가지. 아이고, 걱정이 5만 가지다. 정말 49,999 다음에 한 개 더 그거 5만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의미로,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천대까지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모가 잘못해서 3세대까지 저주받으면, 그러면 부모가 한 명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비기독교적이고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걸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 후손들이 그 모양을 쫓아갈 가능성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뭐 부모, 뭐 조상이 뭐 자살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있고 그런 거 없는데, 그러나 부모들이 집에서 앉기만 하면 남 비난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분노와 권모와 술수,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하거나 뒤집어 씌우거나 그런 것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배워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무슨 뭐 우리 집의 조상이 무당이어서 우리 집은 뭐 이상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기독교는 이런 건 아는 바가 없는데, 부모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본의 아니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시큼시큼한 안동식혜를 겨울 되면 살얼음 둥 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터와서 거기다 땅콩 몇 개 집어넣고 어른들이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드시는 걸 보면서 후손들이 배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어떤 애들은 젊은 대학생인데 홍어회를 잘 먹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홍어회가 나오면 코부터 막습니다. 왜 그런가? 부모의 식사 습관을 배웠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에 쫓는 것이죠. 우리가 거의 만사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교회에서 자라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아주 밥만 먹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처럼 교리와 또 성경의 마음을 좀 착상시켜서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문제의 은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또 돌아보고 하는 또 이런 또 교회가 있고, 그 외에도 무슨 뭐 훈련, 무슨 제자 훈련 뭐 이러면서 또 그런 교회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교회 뭐 혹은 신유, 앉으면 병 고치고 막 기적하고 뭐 뒤로 나자빠지고 막 이런 곳이 믿음의 고상한 단계라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교회를 다니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쫓아가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외부로부터 추구하는 누군가의 부추김을 따라 쫓아가거나 내면에부터 부추기는 누군가의 손길을 따라가거나 사람은 무언가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의 관문, 시편 1편은 뒤에 나오는 시편 150편 전체의 대문입니다. 이 시편을 이런 식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이 시편 전체가 이러한 방향을 향해 있다는 거죠. 명백하게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인생이 복되다 하는 전체적인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실체로 이 땅에 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래서 시편 전체는 우리 인생이 말씀을 쫓아가자, 그리스도를 쫓아가자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큰 주제를 갖고 있고, 그것은 첫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부추기는 손길들, 다시 말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음식 습관을 쫓은 것이죠. 뭐 어린아이가 쫓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먹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커가면서 그 부모님의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군에 갔을 때, 월남 파병했을 때 먹고 싶은 것은 어머님이 어릴 때 집에서 해주시던 그 음식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거죠. 무언가를 쫓아가는 인생이죠. 집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건 없어도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식탁의 주제들이 존재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뭐 남을 격려하고 오늘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쫓아가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 식탁에 앉으면 밥 먹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이러한,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 부모를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집안 전체의 환경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저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쫓거나 오만한 자들의 죄인들의 길을 쫓거나 오만한 것이죠. 오만한 자리를 길을 쫓거나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길을 쫓는 인생들이 있다. 그쪽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거나 이 말이죠. 이쪽을 쫓거나 이쪽을 쫓는데 앞에 길을 쫓으면은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은 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어져 있고,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쫓기 위해서 자기의 심령을 말씀 앞에 계속 갖다 붙입니다. 묵상합니다. 같이만 말씀이 뭐라고, 어디를 쫓아가야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 골목을 지나서 저 대로에서 왼쪽으로 턴을 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쫓기는 하는데 한 그룹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을 쫓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비슷해 보이지만은 문제가 발생하면 나름대로 악인들도 나름대로 처세술이 있고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쫓아가는, 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해서 길을 쫓아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같이 달리는 것 같은데 인생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우리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4월을 열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쫓을 것인가? 무엇을, 이 시편의 관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쫓을 것인가? 우리가 뭐 쫓을 것은 많아요. 또 뭐 사단이 부추기잖아요. 너도 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뭐요?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특별히 아담은 이제 오만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 합니까? 나도 하나님 합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인생을 쫓게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는 시편 전체를 통해 증명해 오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1절부터 3절까지를 해석해 놓은 것이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할 때 충돌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4월의 문을 엽니다. 무엇을 쫓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가든 명예를 쫓아가든 지위를 쫓아가든 평강을 쫓아가든 우리는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인생의 재미를 쫓아가든 오늘 4월 1일 문을 열면서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 시편 1편의 저자처럼 묵상하려고 하고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성경 말씀이 내게 하고자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강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결국은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시겠다는 그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두 문장을 더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잠언서 19장입니다. 시편 뒤편에 오늘자 날주 잠언이 있죠. 19장입니다. 27절을 읽읍시다. 잠언 19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그렇죠. 무언가를 또 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대륙이 있다, 여기 놀라운 세계가 있다 하면서 세상은 또 세상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쫓아오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원전부터 참 태초에서부터 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말씀인 거고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그거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그거 먹어도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려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쫓지 않고 이상한 교훈으로 우리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그 세력이 외부에도 있고 우리 내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귀를 열심히 기울이면 좋은 것 같지만은 죄송하지만 별로 들을 거 없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저는 그 종교를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 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멜랑꼴레해지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렇게 외부적 환경 때문에 내면에서 그래도 좀 내 생각에 좀 착한 인간 같은 그런 류가 이렇게 스물스물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 죄악의 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그렇게 귀를 안 기울여요.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내 내면에서 무엇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와서 내 내면을 바꾸어 주시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소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종교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말씀. 여러분들을 4월 한 달 동안 또 별의별 학설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손짓할 거예요. 저기 말하는 이상한 교훈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이상한 교훈들을 쫓지 말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의 인생을 추구하지 말고 오늘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봐라. 그러면 결국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특별히 오늘 엄마 아빠와 새벽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어떤 것이지? 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시편 1편이 진실인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쫓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 8절을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쫓는다, 따른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성경 전체가 사람은 무언가를 따르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로 흐르고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세상이, 악한 자가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딘가로 자꾸 이렇게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에게 손짓하는 것을 조금 주의 깊게 봐라. 주의 깊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가? 이 마음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의 4월 한 달의 인생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이를 기르는 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인가?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4월의 문을 열면서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게 철학이다, 이게 진실이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해림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가? 세상에 헛되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믿음도 망가지고 소망도 망가지고 사랑도 완전히 망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완전히 망가지는 일인가?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문을 열면서 나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죄인들의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만한 자리의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에 속이는 헛된 철학인가? 헛된 거짓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번 한 달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번 한 달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같이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4월의 문을 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